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예배 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예배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실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아벨의 예배가 바로 예배의 정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해를 풀고 갈 게 있어요. 자, 오해를 갖다 여러분들이 풀고 갈 게 하나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가인의 예배는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느냐 했더니 피 때문이래요. 피.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신 거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아서 받지 않으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물론 이런 신학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 제대로 된 해석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양 치는 사람이 양으로 제사 드릴 수 있겠죠. 내 소동물 중에서. 곡식 농사 짓는 사람이 채소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자, 일단 이것도 그런 거지만요, 구약에 여러분들 5대 제사 있죠. 구약의 5대 제사 뭐죠? 5대 제사. 이게 성경 퀴즈에 나오잖아요. 5대 제사 5가지. 자, 제사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아, 제사 종류예요. 예,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마지막에 소제. 예, 소제. 소제가 뭐냐면 나머지는 다 짐승으로 드리는 거지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 제사가 소제라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짐승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대 제사에 소제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시면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제물이 민카거든요. 민카. 이 히브리어로 민카인데 그냥 동식물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민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동물의 제사를 안 드려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할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앞으로 결코 피할 수 없는 건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이건 허무하고 얼마나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건, 아벨은요 가인과 달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 5절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사실 3절도 읽으셔야 되는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대요. 땅의 소산물. 근데 아벨을 잘 보세요. 저 글씨.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라면서 첫이라는 단어를 썼죠. 처음 것, 첫 새끼를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뭐냐면, 가인은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대충 드린 거고요.
아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첫째 것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 장자, 첫째 것, 첫 번째 동물, 첫 번째 새끼 다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일단 하나님께 처음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그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데요. 첫째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장자도 하나님의 거예요. 맏아들도 하나님의 거예요. 첫 번째 새끼도 하나님의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냐면 여러분들 왜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뒀던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 있습니다. 그때 장자들이 다 죽어요. 장자들이 다 죽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장자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걸 지나가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뭐냐면 유라는 유월인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이렇게 뛰어넘는다. 그 집을 뛰어넘어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나의 은혜로 너희 그 장자들이 다 살았으니 그 장자들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게로 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바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어디 바쳤느냐고 하는데 여러분 레위인들 나오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이 다 그 장자들의 대신 선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의 숫자랑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장자들의 숫자가 신기한 건 거의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273명 차이 났어요. 여하튼 레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장자들을 1대1로 교환해 갖고요 그 대표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다 이해 못하시겠으면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건 하나님 거래요. 처음 건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는 내 것이니라. 농산품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농산물도. 자, 잠언서 3장 9절 앞에 보시고 또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소산물, 땅의 어떤 면에서 그 채소, 곡식 이런 것도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그런 식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것이 중요한 겁니다. 첫째 것은 하나님의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첫 열매 헌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첫 열매 헌금. 아니 들으시지는 않았더라도 들어보신 적은 있죠. 첫 열매 헌금. 그게 뭐냐면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월급 탔을 때 그건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첫 열매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드렸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받았던 사례비는 10원도 하나 안 빼놓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예물이기 때문에, 아니 받은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린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첫 열매, 첫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바로 아벨이 그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받고 싶다면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떼어놓을 수 있는 정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똑같이 10,000원을 헌금했어요. 아니면 똑같이 10만 원을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헌금도 있다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월급 타셨잖아요. 월급 타셨는데 어떤 분은요 믿음이 좋으셔갖고 제일 먼저 내가 이번 달에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릴 건지 예를 들어서 그걸 떼어요. 떼어갖고 따로 넣어요. 아예 봉투도 따로 해놔요. 딱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보면 그거 뭐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도 보니까 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서 뭐 다 계산해갖고 해놓고 나머지를 갖고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내 생활비부터 다 계산해놓고 나중에 남는 거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똑같은 결국 나중에는 10,000원이고 100,000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슨가 선물을 갖다 하시잖아요. 선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면 아마 감동이, 그 사람이 과정을 보면서도 감동받는 사람도 있을걸요. 아, 이건 내가 그 집사님 드려야지 이러면서 막 정성 들여갖고 막 이렇게 구별해놓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더 감동되겠지만, 어떨 때는 아이고 안 주면 또 욕하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건 오히려 상대편을 안다면 이건 뭐야,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도 하나님 역할 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아요. 왜 힘드시냐?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그게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자, 여하튼 이건요,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구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을 먼저 우선으로 놓고요, 나머지 시간을 갖다 배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너무 쉽게 제끼는 분들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을 너무너무 쉽게 제껴요. 예배 시간이 그 직장일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건 막 목숨처럼 여기는데 예배 시간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뭐 썩 기분 좋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 그거 아시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구별해서 따로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벨은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 아벨의 제사는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 창세기 4장 4절 우리가 이제 보셨잖아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죠. 양의 기름을 드렸다는 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려면 화목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앞에 보시고 레위기 6장 12절입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구약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은요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고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몫이 있고요,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예배자한테 드려지는 몫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는 기름을 드려요. 크게 말하면 제사장에게는 가슴살과 뒷다리살을 제공해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식구들, 이웃들을 초청해 갖고 잔치를 벌려요. 그걸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거든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는 뭐가 갔어요? 기름을 드렸죠. 사람 앞에는 고기를 배분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너무 건강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하셔갖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건강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받으십니까? 기름을 받으신다고요. 우리 기름이 사람 몸에 안 좋은 거 아시고, 지방이 사람 몸에 안 좋은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고 너희들은 좋은 고기만 먹어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여러분 이거 완전히 착각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려면요, 보시려면 시대 배경도 좀 알고 사세요.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래도 좀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찔 거 걱정하지 살 빠질 거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름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지방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비계를 서로 찾아서 먹었어요. 기름이 없으면 또 못 살아요, 사람이. 지방이 없으면. 그런 시대 속에서 이야기를 봐야지. 오늘 식으로 이걸 해석해서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제일 나쁜 건 하나님이 드시고 제일 좋은 건 너희들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또 아멘 하네요. 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드린다는 건요, 최고 좋은 걸 드렸다는 뜻이에요. 최고 좋은 거. 자, 시편 63편 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여러분들도 음식도 좋은 거, 뭐 비싼 거든 어쨌든 좋은 거, 맛있는 거 드시면 만족하시죠? 뭐 지금 만족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의 영혼이 만족하는데 뭐와 같다 그랬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기름진 게 바로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을 먹는다는 건 최고 좋은 걸 먹는 걸 뜻하고요. 하나님 앞에 지방을 태워드린다는 건 최고 좋은 걸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인데, 이걸 갖다가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태어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건 하나님 앞에 최고 최상의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예배생활 보면 반대죠. 하나님 앞에 너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태도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그 대표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홈리와 비느하스. 누구의 아들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엘리 제사장.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러분들 제사장인 거 아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사람들 나중에 전쟁터 나가서 죽었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들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뭘 잘못했냐면, 여러분들 자기 종들을 시켜갖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니까, 제물을 드리니까 와서 생고기로 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 팔아먹으려고 한 건지 생고기를 미리 좀 잘라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16절인데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 건 내가 양보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머지 거 거기서 일부분을 가져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환을 시켜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무조건 생고기를 내놔. 하나님 앞에 먼저 태워드릴 거. 왜냐면 생고기로 가져가면 거기 지방,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그 사람들이 갖는 거잖아요. 지방은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 지방을 갖다가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행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좋은 옷 입고 오시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여러분들 정성을 들이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꼭 나중에 높은 사람들, 세상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라고 그러면 뭔가 다 하고 가서 그냥 막 미장원까지 가서 다 하고 별거 다 하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양심껏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상의 모습을 드리는 건 중요한 거예요. 최상의 모습.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느냐면 아벨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는 마음. 자, 4장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걸 사람들은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으셨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거 보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예물과 함께 여러분이 드려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헌금만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시간만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벨은 자기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렸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제가 시금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와 헌금하는 태도를 보고 예배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보물이 어디에다 놓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보물을 땅에 쌓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어요. 예, 여기만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예, 땅에 있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하늘에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는 절대 두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양심껏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자녀들한테 막 여러분들 아낌없이 투자하는지 아세요?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어떤 분은 막 왜 배우자한테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지 아세요? 아낌없이? 배우자가 귀하게 여겨지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 예, 어쨌든 귀하게 여겨지는데 사람들은 보물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보물이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알뜰하게 쓰는 것 같은데 자기 취미 생활에는 아낌없이 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는 막 투자해요. 왜? 그게 귀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물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건 금방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나 헌금은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드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배 시간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된 이야기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와 함께 여러분 자신까지 드리는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벨의 제사는요, 아벨의 제사는 무엇보다 큰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큰 믿음. 자, 오늘 본문이 드디어 나오네요. 자, 본문 4절 말씀 같이 우리 큰 소리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대요. 더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듯이 아벨이 첫 새끼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을 때 그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 없으면요, 못 드려요. 시간 못 내요. 바쁘면 일단 제끼기 바빠요. 그러니까 목숨처럼.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 청년 때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그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준비해놨더니 나중에 그걸 모르고 공부했더니 나중에 공무원 시험이 주일이었어요. 저 안 보러 갔어요. 안 봤다고요. 주일을 빼먹고 싶지 않아갖고 안 봤어요. 저한테는 그 당시에 주일이 더 중요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해놓고도 그걸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목사가 돼갖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뭐 할 때 뭐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벨도요, 절대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첫 새끼 그 귀한 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했을 거요. 김장하다가 남은 시래기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김장하다가 남은 시래기 드리듯이. 근데 어떤 분은 더해요. 그 시래기도 내가 먹어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드린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예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배가 있고 더 못한 예배가 있고 그저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저 그런 예배일까요? 여러분은 더 못한 예배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예배일까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더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은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는요, 그건 믿음으로 드릴 때 가능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도 예배에 잘 드리시려면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최상의 상태로 오셔갖고 맨정신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나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하여튼간 뭐 안 되면 수면제를 드셔서라도 주무신 다음에 와서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셨을 때 커피숍에서 계속 내 앞에서 얘기하는데 졸고 있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냥 빨랑 대답하세요.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아요. 그리고 나랑 얘기하는데 나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냥 눈이 동태눈이에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고 있고.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이 안 좋은 거 하나님은 좋으실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하면서 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요, 가인에 대한 말씀이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저 이 말씀 듣고서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자,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악을 행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말씀 다음에 나올까요? 제사 드린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니 창세기 4장 1절부터가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결론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예배 잘못 드렸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잘못 드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그래서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놨나 찾아보니까 4장 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옳은 일, 즉 제대로 예배드리고 똑바로 예배드렸으면 내가 왜 내 예물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엉터리 드리면 그게 악을 행하는 거래요. 여러분,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나는 잘했네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지금 오늘 악을 행하고 와서 교회에 와서 내 예배는 받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제가 압박감을 많이 받아서 오늘 전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거 끝나고 김밥데이 하잖아요. 처음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어쨌든 뭐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김밥이라도 먹으면서 친교하자 해서 지금 한 건데, 사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사실 저 마음속에는 부담 갔어요. 이렇게 많이 기왕이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평안, 위로 뭐 이렇게 뭐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배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놓고 일부러 작정을 하고 저 설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세상에 제일 위험한 일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목사부터 그걸 정신 못 차리고 그 설교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진짜예요. 저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있으시면 저한테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이게 분명히 제사 문제 다음에 나왔는데, 자, 그 부분을 또 한번 우리가 증거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또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저기 보면 자기 행위는 악하다고 그랬죠. 가인이 그 앞에 뭐 한 게 있어요? 아니 아벨 죽이기 전에 한 일이 하나밖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게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힘쓰셔야 돼요. 한 번을 예배 드리셔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악한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악한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험리와 비누아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성의 없는 예배, 그냥 시간 때우기 예배, 지난주에 예배 또 말씀드렸죠? 예배 견디기 하고 설교 견디기 하고 이러면서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러면서 스스로 만족해갖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고요. 예배 생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요 예배 생활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 생활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요 예배 생활만큼은 부도가 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생활만큼은요 여러분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솔직히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데요 우리 죽을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푸틴 같은 경우도요 제대로 한번 미치면요 다 끝날 수 있어요. 뭐 이왕 자기 죽을 것 같으면 같이 죽자고서 다 터뜨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한순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부분들 속에서요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후 위기니 뭐니 이런 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하시면 돼요. 우리가 억지로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 예배 생활 꼭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안전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지는 못할지언정 예배에 정말 좀 이전보다라도 더 힘을 기울이고 그리고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간 저 4장 7절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고. 그리고 저 지금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세상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행위가 악한 게 아벨을 죽여서 악했나 했더니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죽여놓고서 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근데 그 앞부분은 예배드린 장면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악한 행위가 되고 그 악한 행위가 또 다른 이런 살인을 불러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예배 생활에 좀 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면 대충 드렸나 보다 하는 건데 성경은 오히려 예배를 대충 드렸느냐? 너는 악한 행위를 한 것이다. 너는 악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네가 예배를 정성껏 잘 드렸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한 것이다.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의 아주 구분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도 어느 순간에 세상 물질에 또한 또 세상 것에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열심히 했던 내가 지금은 완전히 엉터리 예배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예배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이제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